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특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이 진전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오직 복음, 그 복음의 진보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들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타이틀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가져가는 표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7절로 30절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큼지막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또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등등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아주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며 나눌 때 29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할 때 제시하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희 주일날 2번 예배 드리잖아요. 1부, 2부 드리는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1부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선착순입니다. 3명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1부 때 신청이 다 끝났어요. 막 권사님도 신청하시고 선생님, 집사님도 신청하셔갖고 그러면요 2부 때 성도님들이 와서 아니 이거를 1부 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특권이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견뎌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고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 또한 그 나름대로의 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고난이 특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활을 하라 라는 말은요, 시민 노릇을 하라 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최고의 신분으로 여겼던, 저희가 첫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이잖아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그 풍습을 따라 살았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의 매우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향한 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특권에도 마찬가지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30절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특권이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졸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힌트를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격으로 고난받을 수 있으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으로 도래할 때 그것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지금도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가 아닌 타지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외국인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미움을 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특권으로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하잖아요. 3주, 4주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세례식 때도 나와서 선서처럼 손들고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로 이미 증명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든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대한 은혜도 있었지만 고난당할 것을 애초에 각오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구원받았지만 그들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지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매주 모여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립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미어지고 너무나 슬프고 걱정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미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와 또 우리 한국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불쌍한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고난이 정말 축복이신가요?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으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또 마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신앙 안에 편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순됐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복음이 온전하게 결론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싫다 해도 강요합니다. 공부해라. 많이 하셨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또 그 아이들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정말 확실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정말 확실한 기쁨의 길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강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책감으로 아이고 교회 조금 더 거리를 둬야겠다, 좀 부담스럽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더욱더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특권임이 믿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전화하면은 전화 교환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화 교환수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이제 약속했고 교회 사무직원에게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시편 23편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잘 안 들렸나 봐요. 사무직원이 계속 물어봤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이랬더니 예, 맞다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나중에 현수막이나 순서지에 보았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맞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목사님이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 제목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또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요,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민족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셨습니다. 해방 후에 또 민족의 지도층들은 자연히 기독교인들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끊임없이 항해했던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상황, 또 위치를 점검하고 또 틀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의